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순환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금요일 날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칠언. 예. 자, 한자로 보니까 이 가상칠언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이런 뜻이에요. 가상칠언.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근데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신학교를 가셔서 목회를 하셔도 됩니다. 우린 십계명도 5초 안에 배울 수 있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우리는 한 번에 더르륵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상칠언 7가지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용낙자, 기갈성혼. 예. 자, 표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표입니다. 용은 한문을 아시는 분들께 용서하다, 관용이라는 뜻이 있고요. 낙은 낙원 의미가 있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할 때 아들이 있고, 버릴 기, 왜 버리셨나이까? 갈은 목마릅니다. 성은 다 이루었다. 호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용, 낙자, 기, 갈, 성혼. 입에 잘 안 붙죠. 그래서 제가 붙을 수 있도록 또 만들었어요. 기러기와 갈매기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용이 방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용이 날아가자 기러기와 갈매기는 성혼했다더라. 이제 안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배달려 계셨는데, 그때 7가지 말씀을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각기 기록해서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재배치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지만,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 다른 말 말고요,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은 평생에 한 말보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때로 놓치고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7마디 말씀은 꼭 어떻게 될까요? 기억해야 돼요. 순서는 잘 모르도 돼요. 그러나 꼭 붙들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상칠언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 요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못 받는 로마 군인을 포함해서 대제사장들과 그토록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모든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저들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세요?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건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불이익을 당한, 그런 건 우리가 당해야 마땅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고, 내 몸에 장애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성장 과정의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폭행이나 어떤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대 용서 못해.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7가지 말씀을 남기실 때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을 걷을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용서의 길을,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나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그 일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을 그것을 안 갚는다고 목을 비틀어서 감옥에 넣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진정한 용서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용서하고 털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산다. 여러분,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늘 칼을 품고 웅크리고 자요. 우리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말도 안 되는 그 끔찍한 죄를 다 한 몸에 받아내시고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용서하신 그 용서로 나 자신을, 그 누군가를,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안 하고의 존재가 아니셔요. 그 큰 사랑 앞에 이제 화해와 용서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좌편, 우편에 두 사람이 같이 흉악한 강도가 매달립니다. 한편 강도는 끝까지 너무나 악독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아까 함께 읽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조롱하고 비판할 때, 한편 강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좀 전까지 같이 무리를 줘서 그렇게 흉악한 강도 짓을 했는데 그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분이 참 힘들었을 텐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가 누군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예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죄 안 져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요. 지난 25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있을 우리 세례식을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자 중에 2주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병원에서는 세례 문답을 할 수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세례 문답을 마쳤는데, 성도님 참 귀한 것은, 목사님 그런데도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지난주 금요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역대급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픽업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8시 40분쯤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어머니 계신 요양원에 원장 권사님이 아주 급한 소리로, 목사님
어머니가 아무래도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교차했는데 옷을 입고 이제 막 가려 하는데 두 번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맥박도 거의 안 잡히고 혈압도 거의 잡히질 않고 호흡도 숨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전화를 이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우리 어머니 귀에다 좀 갖다 주세요. 갖다 대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근데요 지금 어머니 의식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돼도 뭐가 열려있다 그랬죠? 귀는 열려있어요. 왜 귀를 열어놓으셨을까요? 복음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라고 귀를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신앙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후손을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왜 미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저승사자도 나오고. 근데 그게요. 유다서에 보니까 오늘 또 박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다퉜다고 나와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멸해버려요. 저는 그 시간 어머니를 핸드폰에 귀에 좀 대주십사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토록 사랑하셨고 아끼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암송자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시편을 통암송을 많이 해요. 뭐 1편, 뭐 우리가 아는 23편 이렇게 해서 제가 아는 시편만 해도 한 20편 이상을 통으로 암송하시고 마태복음 5장을 다 암송하시고 로마서 8장 엄청 깁니다. 근데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시간에서 5시간을 그냥 똑같은 암송이 아니라 다 하셔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사랑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요양원 갔다 올 때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알죠?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1절만 3번을 제가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째는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어머니가 서옥계 권사님이거든요. 서옥계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그러나 영적 전쟁에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선포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그 순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죽음의 영, 사망의 영,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사역 때 제가 여러 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함께 기도했던 게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어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호흡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 기도하는 걸 하잖아요. 어머니 지금 코마 상태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딘 열이 귀는 열려 있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하면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 하면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똑같이 했어요. 입으로 둘, 코로 하나, 입으로 둘, 마지막입니다. 코로 하나, 입으로 둘. 그 끝에 시편 23편을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낭독을 해드렸어요. 암송해 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세송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암송구절 6절 다 같이 한번 변화된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어머니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 어머니를 따르리니 소옥이가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제가 여쭤봤어요. 원장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 어머니가 어떤 반응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대답한 게 아니라 옆에 간호조무사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른 분이,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호흡하라고 하실 때, 숨 쉬라고 할 때 어머니가 크게 숨을 쉬셨어요. 크게 숨을 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멘일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도 우리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 품에 우리가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이동하려고 막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방금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비교적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올 줄 몰랐어요. 이과 예배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머니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고 그렇게 편안하시고 그렇게 온화하세요. 꼭은 아니지만 저는 많은 장례, 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이후에 그 시체를 보면요, 이렇게 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웬만하면 알아요. 시신은 썩으면 안 되니까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 아무 차갑습니다. 얼음떡이 좀 많이 차가워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온화한지, 편안해 보이는지 가족들이 다 얼굴에 손을 대고,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20년을 살든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남의 죽음이니까, 아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곧 여러분이 그 영정사진의 주인 될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꼭 천국에서 만나는,
단 한 사람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땅에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 구원받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장례식이 슬픔과 이별의 아쉬움이 너무 컸지만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예배 때마다 또 시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이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 때 발인 예배가 새벽에 6시 시작되려면 교회에서 5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4시나 4시 반 일어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화장을 한 이후에 잔디장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화장터 갈 때까지 운구위원이 필요한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연차 월차 내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인이 연차 월차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송전사님 같은 경우는 3일 연차 월차 다 냈더라고요. 제가 요즘처럼 사업을 했더라면 진급을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목회자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급시켜 주겠죠. 정말 여러분이 오시든 안 오셨든 한 가족의 아픔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 그날 저녁에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건강이 감기 때문에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는데 수요일날 장례를 치르고 도저히 이번에 세례식은 어렵겠다. 가족들은 이번만 목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세례는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감사일기 다 쓰고 한 2시 반, 3시 가까이 되는데 금요일날 큐티 말씀이 뭘까, 세례식이 있는 그날 큐티 본문이 뭘까를 제가 열어봤어요. 수요일날. 그랬더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상태로 하지 말고, 내가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런데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몸만 봤어요. 제 몸만. 제 안에 전혀 없었던 엄청난 새 힘이 오는 거예요. 3시에 잤는데 6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례를 또 계속 치러야 되니까. 역대급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세례식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구상의 목사님들 중에 아침에는 어머니 장례식, 저녁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세례식, 어떻게 이런 콘티가 나올 거며, 여러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데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축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희 형님이 중국 선교사 또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조문 오는 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조나무 교회는 정말 21세기에 없는 그런 교회 같다고. 입관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생명의 역사하는 말씀 공동체 앞으로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과 내 가족 구원과 친인척 일가의 구원과 우리를 만난 이웃의 구원이 우리 삶의 목표요, 삶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탁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가 남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데요?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는데 그 임종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전화로 임종을 옆에 있는 분들이 아까 목사님 숨쉬라 하실 때 크게 숨을 쉬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임종에 대한 위로고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분에게 늘 하는 기도지만 선포지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여기서 한 분 사라질 거예요. 아니라고요? 100% 예언합니다. 한 분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그렇게 자꾸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집착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내가 할 일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부모님 효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뭐냐면 따르면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살아난 분들 보세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근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싫어지고 주일, 수요, 금요일 예배 오는 것이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탁입니다. 자, 네 번째 가상치료는 뭐냐면 단절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드신 분은 더 그럴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두 글자는 고독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나는 늘 외로워요. 뭔가 분리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네 번째 십자가에 말씀하셨냐 하면 요즘 아이들도요, 학교 생활이 힘든 이유는 성적도 성적인데 실제는 학교의 친구들과 관계입니다. 소외되고 왕따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후에 어떤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고독과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수라 하라.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사람은 등 돌리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왕따시켜도 내가 너와 합상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요. 여러분 힘들고 소외될 때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분을 섬겨보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가상치료는 바로 고통에 대한 예수님이 몸으로 그것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에요. 크고 작은 결핍, 갈급함,
그 인생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것을 한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아픔, 고통 이미 당하시고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이번 가상 실현안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길 것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내가 이런 부분의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약속으로 이번에 경험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 십자가의 승리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어, 테텔레스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탄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류의 저주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끝장내줘. 어떻게 하셨냐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시죠? 아니요, 여러분 믿어지실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요 나머지는 다 끝난 거예요. 6년 전인가 천정원 자매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때 오신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가 항암 121차인가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여기 있는 우리들보다 얼굴이 더 밝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천정원 자매 김포 좋은 나무 교회. 근데 암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암이가 완치가 돼버렸네.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암센터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암이 치료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천정원 자매의 기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데 제가 암이 완치가 되고 나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이 재발되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자리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하셨네. 암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처절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자의 몸으로 120몇 차. 제가 그 장례식장도 갔다 왔는데 한 사람도 검정색 옷을 입고 안 와요. 거기는 미리 유언을 했대요. 교인들이 다 화려한 옷으로. 왜? 천국 잔치니까, 천국 예식이니까. 근데 그 천정원 자매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한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고 그 자매보다 훨씬 조건이 많은데도 얼굴이 다 우리가 어두운데 그 자매는 얼굴이 그렇게 해처럼 밝아요. 그 장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암은, 따라합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5월달 부활절 끝나고 이 자리에 올라 했는데 1년을 채 못 넘기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지금 안겨서 우리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좋은 남북의 화이팅. 쫄지 말고 그렇게 쭈그려 있지 말고 천국의 소망으로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위기가 26년 동안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있겠죠. No problem.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나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럼 되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십자가 앞에 사탄의 모든 공격은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해지고 레벨업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식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신 이후에 부활, 안식,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 적용 질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누구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전하는 십자가의 주인공,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들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냐면 죄의 길, 욕망의 길, 마지막에는 죽음의 길,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요? 죄악을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거예요.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너무 억울하다.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신 이후에 진정한 용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의 결론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아멘.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그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요. 우리 모든 질병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두 가지 금식을 하는데 하나는 한 끼 금식을 하시면 한 끼 금식, 3일 금식, 3일 금식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동참할 거는 미디어 금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시간 이상씩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정신이 나가버려요. 큐티할 시간도 없고 맥체인 읽을 시간도 없고 감사노트 쓸 시간도 없고 가족의 시간 속으로만 다 그러는데 핸드폰이나 미디어, TV에 보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기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건 또 해야 되잖아요. 카톡도 열어봐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소의 기준치에 저는 한 20%, 그러니까 80%를 한번 줄여봅시다. 우리가.
열어보지 말고 이상한 거 또 클릭해서 알고리즘 열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보세요. 좋은 나무교회 설교만 보세요. 간증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나 필요한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TV는 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뽑아버리죠. 꽂으면 꽂는 사람 5만 원 벌금 내기. 왜냐하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그냥 금식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 수첩에 그때 양식 가르쳐 드렸죠. 이름을 적으세요. 자라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요, 날짜 쓰시고 금식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영혼 구원한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본인이 기도한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 기도 수첩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옛날에 치사하게 그걸 다 쉬었냐.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맞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정말 고집된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살아있을 때 다 예수님 영접해. 딱 한 친구가요, 47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근데 언제 영접을 했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자기를 위해 47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용접하고요, 그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 것 기복 따라가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거며, 물론 누군가의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활 주일인데요. 자, 부활절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제가 또 여러분 말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번에 나온 우리 부활절 예물은 이제 전도하는데 그것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6년간 목회를 하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먼저 번의 성전과 여기 거리가 32km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공 예배 봤잖아요. 물론 전사님 아까 기도했는 것처럼 50명이 안 되는 성도가 32km에, 금액은 제가 또 말씀드리셨는데 2억 남짓한 돈으로 이 종교부지가 15억이고요. 건축하는 게 다 한 35억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우리는 입만 열면, 또 그렇다고 아무 때나 입을 열리면 안 되고 말씀을 주셔야 돼요. 장례식 때 금요일 날 세례식을 할까 말까 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따라합니다.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부활절 예물에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와서 이쪽 주문 또 저쪽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소껏 예물 준비를 해서 주님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전도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올려드릴 때 주님 그걸 기도로 받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그 부활의 큰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